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고난 주간에 어떻게 한 주를 사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흉악범 두 사람과 같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다른 사람은 왼편에 못 박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세 개의 십자가는 각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너무 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달려도 되는 것인데, 그 골고다의 언덕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구원시키시기 위해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달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바로 함께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개의 십자가는 각기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나머지 오른편 왼편에 있는 십자가의 영적 의미도 함께 알아보면서 오늘 성금요일 귀한 예배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왼편 십자가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인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사형수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형수도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이 강도라고 소개하죠. 행악을 저지른 강도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값으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고 중한 죄도 있고 가벼운 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죄는 다 똑같이 우리가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과 양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왼편 십자가의 강도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 죄에 대해 세상에서도 벌을 받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운명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형수의 운명과 또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집행날을 초조히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는 이미 내려졌고 지금 우리는 그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사형수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밥, 좋은 옷, 편한 잠자리도 아닐 것입니다. 사형수가 지금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자신의 죄가 사면받아 목숨을 다시 찾는 것, 이것이 사형수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죽음에 직면한 인간,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심판인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 앞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형수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죽을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주로 믿는 믿음의 길,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왼편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반나절 이상 같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자의 모습을 옆에서 반나절 이상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구원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놓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왼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왼편 십자가의 강도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불신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구세주를 옆에 두고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세계 위에 살아가는 인구들 중에 거의 대부분, 아니 정말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구원의 주를 조롱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데도 지은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몸부림치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강도는 예수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왼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구원자로 여기며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붙잡은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왼편 십자가에 있는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내가 아는 많은 친구들 중에 아직 왼편 십자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왼편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빨리 전도하여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십자가. 할렐루야. 왼편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왼편의 십자가는 불신앙, 교만, 불순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왼편의 십자가는 분명히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있는 십자가는 바로 대속의 십자가, 죄를 담당하는 은혜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사전에 보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든지 속죄라든지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대속물, 속량물, 속전, 또는 외국에서는 보석금,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령 옛날에 노예를 자유하게 하려면 돈을 많이 주고 사서 여러분 풀어줘야 됩니다. 포주들이 율랑녀들을 붙잡아다가 매춘을 시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막 빚을 막 갖다가 막 갖게 해서 여러분 율락을 시켜서 그 돈을 갚아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몸이 망가질 때까지 그 율락 행위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을 구해내려면, 그들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려면 그들의 빚을 다 갚아줘야지만이 여러분 거기에서 빼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 탈북자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여러분 선교 보고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다가 붙잡혀 다시 북한으로 여러분 다시 북송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끌려가게 되면 그들이 맞이하는 것 딱 한 가지랍니다. 뭐냐? 여러분, 몇 날 며칠 굶은 개들한테 개밥이 되게 하고요, 살이 다 찢겨서 죽는 거죠. 총살을 당하거나 대부분 죽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고통스럽게 죽인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죽인다는 겁니다. 왜?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처참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심지어는 가족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거기에서 죽인다는 게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탈북했다가 다시 붙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중간에서 여러분 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압록강을 여러분 두만강을 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할 수 있는 여러분 사역이 바로 이 탈북자들을 건져내는 이 선교사들의 역할인데, 이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겐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대. 왜 그러냐 하면 북한군들도 돈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보고만 안 들어가면 얼마든지 뒷돈을 받고 다시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들에게 돈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도 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습니다. 속전이죠. 속량물이죠. 대속물을 주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다시 송환되어 가는 탈북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빼내오는 것이 자기네들의 사명이고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살리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속량물을 주고 속전을 주고 다시 빼오는 거예요. 죄악에 있었던 사창가의 여인들을 속전을 주고 다시 빼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속전과 속량물과 대속물을 주고 다시 빼오고, 예수님은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면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대속제물로 속량물로 내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운명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인류 전체가 사단의 종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모두 이런 운명이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운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누가 대신 그 비싼 값을 치러주느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죄 없는 또 흠 없는 희생 제물이어야 됐습니다. 비둘기를 바치든 송아지를 바치든 어린 양을 바치든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양 바칠 때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죄 없으시며 흠 없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속전을 치러 주셨는데, 예수님이 치르신 대속물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피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전쟁 때 어느 병사가 지뢰가 터지면서 여러분 몸이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여기저기 크게 다쳤는데, 문제는 너무나 큰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충격으로
안구가 두 개가 다 밖으로 빠져나와. 생명은 살리는 수술을 하지만 군의관이 마취도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동안에 병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안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방의 파편과 돌덩이 속에서 아마도 터지고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화를 내면서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앞도 못 보는데 내 목숨 살려나 봐야 앞도 못 보는데 어떡합니까? 막 통곡을 하는데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붕대를 풀면서 군의관이 말합니다. 거의 나았으니 이제 일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푸는데, 머리에서 붕대를 푸는데 눈에 있는 붕대도 푸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쪽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구가 없어졌다고 얘기했는데 눈알이 어디 갔는지 볼 수가 없다고, 당신은 반드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한쪽 눈이 보이는 거예요. 좀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보이네요. 점점점 초점이 맞추기 시작하더니 자기 앞에 어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울면서 엄마 하고 어머니하고 끌어안았는데 보니까 어머니 한쪽 눈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중에서야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 하나를 기꺼이 빼서 이식시켜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꼭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내어주신 그 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운데의 십자가, 거기서 흘린 피와 살과 그 생명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어. 그 피와 물과 그리고 이르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할 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만 내어줘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망각하고 산다면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셨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그분의 희생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른편 십자가는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할렐루야. 오른편 십자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십자가다. 오른편 강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델입니다. 똑같은 강도요, 똑같은 행악자라고 소개되었지만은 이 사람은 왼편에 있는 십자가의 강도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오늘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가리라, 천국 가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주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까지는 그가 한 선행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뭘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11조 한 번 안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렸습니다. 봉사를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선교를 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유리창 한 번 닦았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오늘 밤에 천국 가는 것입니까? 왠지 아십니까? 행위로는 어떠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형이 그래서 억울해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아들은요 호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갖다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 썼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이 잔치에 저 아들을 드립니까?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구원의 은혜와 영적 원리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직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강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거저 주시는 은혜요. 그는 아무 공로도 없고 행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금보다도 귀한 믿음, 은보다도 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마치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전도가 나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예, 은혜의 삶을 자동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축복해 주고요,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침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살아계신 메시아구나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비록 짧은 생애가 남았지만은 몇 시간 남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그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날 밤에 그는 낙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른편의 강도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를 따르며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 이 세 십자가는 모두 나와 관련된 십자가죠. 왼편의 십자가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고,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이며, 그 은혜로 오른편의 강도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된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십자가의 신앙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느 편의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 가서 낙원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부르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